즉 에덴 동산 낙원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죠. 오늘 촬영일기 중 개강 둘째 주인데요.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크 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중세 유럽사 시간에 전 학생들에게 파라다이스, 즉 에덴 동산 낙원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으로 학생들을 곤욕스럽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중세 유럽 세계와 당시 기독교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한 목소리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저 먼 우주 공간 어딘가에 낙원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낙원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구 내부는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마그마로 되어 있고 지구 표면의 환경은 환경 파괴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 지구에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중세인의 낙원 관념, 즉 중세인의 낙원의 위치를 알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낙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잘 모르죠. 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세인들은 낙원의 위치를 알았던 것인가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중세 유럽 기독교인들은 낙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된 근거는 창세기의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과 이브를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집니다. 첫째 강줄기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강줄기 이름은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구스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습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고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아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이 창세기의 짧은 구절은 이후 2000년 넘게 유럽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굳게 믿었던 중세 유럽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에 따라 낙원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리학자들은 낙원을 지도에 그려 넣었고요. 교부와 신학자들도 낙원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낙원은 동쪽 끝에 실제하는 구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중세 기독교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갈라져 인간 세상으로 흘러나오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인더스 그리고 나일강이 바로 4개의 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인들은 지상 낙원에서 자라는 향신료가 낙원으로부터 발원하는 4개의 강을 통해 인간 세상으로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4세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지상 낙원으로 가는 입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 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빵과 야생벌꿀과 후추로 만든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엄청 좋은 곳이죠. 이러한 유럽인들의 믿음은 13, 14세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몽골 시대 아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유럽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동방 여행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낙원에 대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중세말 유럽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보다 더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맨더빌 이야기를 쓴 맨더빌은 현인들의 말에 따르면 지상 낙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어찌나 높은지 달이 돌고 있는 원궤도에 거의 닿을 정도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온 세상의 땅을 휩쓸었을 노아의 홍수도 오직 그 높디 높은 곳만은 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낙원은 벽으로 빙 둘러싸여 있으나 그 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벽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고 입구는 하나뿐인데 활활 타는 불로써 닫혀 있어서 죽어야 할 운명인 인간은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다라면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낙원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런 허구적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동쪽 끝에 지상 낙원이 있다는 믿음은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은 아시아를 동경했고 일부 사람들은 낙원을 찾아 직접 모험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콜럼부스는 동방에 낙원이 있다고 확신하며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고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서기도 했죠. 아메리카에 도착한 콜럼부스는 자신이 아시아에 도착했다고 믿었고 그곳에서 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3차 항해에서 오노리크 강 주변에서 낙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에스파냐 왕실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오리노코 강은 낙원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강 어귀에서는 큰 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낙원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내륙으로 정복이 진행되면서 콜럼부스의 생각이 틀렸음이 밝혀졌습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도 지구 곳곳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낙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찾았던 낙원이 지구상에 없다는 슬픈 사실을 결국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낙원이 없음을 확인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와 창세기는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비유와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중세인들은 상당 부분 이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구독자들이 생각해보면 좋은 점이나 의의가 있을까요? 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유발 하라리가 생각났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신화 혹은 전설 같은 가상의 것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인들이 낙원의 위치를 동양이라고 믿었고 이로 인해 대항해 시대 유럽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은 역사적 대전환을 이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 이면에는 낙원에 대한 유럽인들이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해 보여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유럽인들을 위해 일해줄 노예와 은을 찾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유럽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